십자가를 붙들겠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최후 승리는 확보된 것입니다. 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는 여러 가지 약속하셨는데, 이기는 자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승리는 확보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기셨으면 우리 이긴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는 확보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는데, 이 7장을 생각하면서 이 7장의 위치, 이게 이제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언제? AD 33년경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흐르는 가운데 7장까지 온 거거든요. 여전히 역사는 예루살렘의 배경이에요. 8장에 가면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전개돼가는, 진전돼가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7장에 와 있어요. 근데 8장으로 이어지고 9장에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28장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우리 한반도까지 이어져서 우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큰 틀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야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야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전부가 보이기도 하고 일부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나를 보고 우리들을 보는, 우리나라를 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의 시야를 안 보잖아요.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진행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개 역사를 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많이 봐요. 훌륭한 역사학자들이 많은데 거의 다 사람의 시각으로 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사건에 반복되는 걸 봐서 역사는 발생했다가 이게 발전해 가다가 또 쇠퇴하다가 인물화 끝난다. 그리고 다른 역사 시작이 된다. 이런 게 이제 토인비의 역사에 대한 평가인데, 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창세기부터 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가 나중에 사탄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 이 역사의 진로가 바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데 사탄이 개입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고 또 따라가고 해서
역사의 형태가 변하고 역사가 이제 두 줄기가 생겨요. 처음에 한 줄기로 왔는데 사탄이 개입하면 두 줄기로. 사탄을 따라가는 무리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그래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를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중에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된 교회가 시작된 기획된 데로부터 지금 7장이 왔는데 사실은 배경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8장에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전개된 거예요. 그게 한마디까지 이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지금 발전되어 오는 교회가 형성되고 또 전개돼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까지 이어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성령님 역사가 우리 한반도가 이르렀다. 이게 한반도까지 이르는데 한 2000년이 걸렸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이뤄요? 1884년도에 알렌이 중국에서 한국에 오잖아요. 공의로 공사의 의원으로 의사로서 이제 처음 와서 이제 고종제는 만나고 그 다음에 왕후의 조카인가 민혁이 내전에서 이렇게 칼로 상처 입어서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때 알렌이 서양 의술도 고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실과 이제 선교사의 관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육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복음부터 전한 게 아니라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사라이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국에서 외국 종교 전하는 걸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번진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를 통해서 선교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설될 때 대통령이 비롯해서 강요들이 거의 다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학교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장관이 되고 또 그 사회 지도층이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한 선교 굉장히 효과적인 지금 우리나라에도 디모데 학교 생겨서 놀라운 일 하고 있는데 디모데 학교만은 있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 학교는 전국에 이제 이런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회까지 이런 학교 선교를 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진로를 바꿔주는 이런 역할까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처음에 왔을 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다. 그러면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과 가난 속에 있으면서 이게 고난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선교사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저 태평양 건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막연한데, 현실을 보면 막연한데 그걸 기도하는데 그대로 돼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이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이 됐는데 놀라운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시작이에요. 여기서 성령님 빼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상에서 성령 빼놓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령 빼놓으면 안 되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고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 돼 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에서 성령님의 위치, 성령님의 하시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빠뜨리면 안 돼요. 그것 빠뜨리면 인간적인 교회, 인간적인 봉사, 이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을 통한 봉사, 성령님을 통한 사역, 성령을 통한 교회, 개척, 선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사도들한테 이러시면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셔서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미에게다 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 교회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하나도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성령님 한 분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주님이 그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 무슨 뜻이냐? 교회마다 앞으로 이제 지역교회도 생기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다 하는 걸 암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마다. 그게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근본은 다르지 않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방법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환경이 다르니까.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이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기록된 말씀만 가지면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똥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시고, 그러니까 사도행 7장은 1장부터 성령 역사 시작이 돼서 지금 7장까지 왔다. 여전히 위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당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심각한 모습을 보는 거죠. 7장에서. 스데반은 집사잖아요. 집사가 최초의 그 순교를 당하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시는 이 상급이에요. 집사 일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래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의 그런 아름다운 지위, 본인에게는 비참한 이런 돌에 맞아 죽는 순교였지만 스데반을 볼 때 감동을 받고 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얻게 되고 큰일 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 바울이 구원을 받아요. 바울이 거기 있었잖아요. 현장에.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를 받는 모습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어요. 걸렸겠어요. 또 스데반이 7장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주님이 그 담에색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을 회심케 하는 이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라는 게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애부터 어떤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믿고 주님을 헌신한다면 그게 그 사람을 통한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도움을 주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이 제가 이제 유미를 오늘 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상고하다가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7장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점에 중요한가 하면 이걸 이제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주께로부터 육회케 되는 날이 임할 거다. 알지 못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과실치사를 보신 거예요. 과실치사. 그러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와 실수로 죽여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사람의 원수가 와서 손을 못 대요. 마찬가지로 살인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실수로 만약 운전하다 실수로 사람 쳤다, 죽었다. 그건 과실치사.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죽인 사람과 과실로 사람이 죽게 한 사람이 죄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는 너희 살인자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 3장 한번 보세요. 3장 한번. 3장에 보시면 그 연결해서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17절) 보세요. 3장 17절에 사실은 이 3장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살리잖아요. 자, 이 병을 온전케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건강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50년 이후에 지금 그 안진병이로 고침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해 준 거예요. 그들한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긍휼을 나타내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도 그 자체로 정죄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랬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얼마나 자비해요. 그들은 거의 고의적으로 했는데도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이따가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죽이는 대과거로 범한 후에도 주님이 기회를 주네요. 회개할 기회. 못해서 알지 못해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회개하면 된다. 그런데 7장에 보세요. 돌을 두고 이리를 가면서 스테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자라고 그래요. 살인자. 그럼 이제 7장 보시면 (51절부터) 보세요.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밟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살인자로 보세요. 3장에서는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지금 회개하라.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제목을 사도행전의 7장 의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 최종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살인자로. 그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믿도록 이렇게 권고하시는데도 거부하니까 살인자로 낙인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와 인간의 완고함의 극치, 이렇게 자비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 죽인 이 사람들 주님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 뉘우치면 된다. 이 자비죠. 그런데 이런 자비를 받으면서도 귀엽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인간의 완고함의 극치, 인간의 죄의 극치. 십자가 그건 뭐예요?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인간의 악의 극치, 그걸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당신의 아들로 은혜 베푸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안 하잖아요. 2000년 전 지금도 회개가 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국가적으로는 안 받아져요. 괜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냐. 그래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눈먼 자들아, 맹인이라, 눈먼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나 호되게 책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왜? 기가 먹어서,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지는 안 돼요. 남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분별하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다 들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론 내려도 돼. 늦지 않아요.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유대인이 그렇게 돼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 그래요. 많은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벌써 2000년 동안 천국에 계세요. 2000년 동안 하나님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2000년 동안 천국에 계세요. 얼마나 자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 안 하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돌아와라. 십자가에서도 주님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도 십자가 못 박는 그 아주 비열한 그들에 대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에 사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못 박는 악한 사람들인데도 미워하지 않고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세요. 알라, 이 이삼교의 알라는 얼마나 악해요. 사람들 죽이고 자기 가족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죽여요. 너무 달라요. 사탄이야, 사탄.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잖아요. 거짓잡이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요, 악하면 그건 사탄 쪽이에요. 또 사람도 악하면 사탄 쪽에 있는 거예요. 단체도 악하면 사탄 쪽에 있는 거예요. 나라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속했냐 사탄에 속했냐 그 태도를 보고 알아요. 자비하고 관용하고 사랑이 대하면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원수라도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맞대면서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싸움, 진리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거죠. 굴복해라.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행전 7장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와 인간의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사도행전 37절 20절 과실치에서 여기 주셨는데 그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7장 50절 55 너는 살인자다.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그 의인을 죽였어. 죽인 살인자다. 마땅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공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녀 죽는다. 정녀 죽어요. 공의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시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아가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사랑해요. 가인한테 주님이 아벨을 죽이니까 죽인 아벨한테 사람들이 날 만나서 죽을 거다 하고 막 두려워하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겠다. 지금 보호하세요. 그 가인을 사랑했어요. 노아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 할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회개하게 해줬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방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시니까 방주로 돌아가라. 아무도 안 믿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이다. 주님 오실 때도 세상처럼 똑같을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눈물어 있어요. 얼마나 자비하세요. 믿음 많은 증거가 너무 널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테반 테더가 놀라운데 우리가 7장 1절 보세요. 6장에서는 그 공회에서 스테반이 거짓 증거를 들어요. 거기 6장에 보면은 스테반한테 한 이야기인데 그 11절 보세요. 6장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 및 하나님 모두 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거짓 증언해. 거짓말한 거예요. 스테반이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언을 해서 사형을 받도록. 그러니까 그런데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그랬죠.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장 마지막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이런 거짓 증언, 자기들 불리한 증언을 거짓말로 증언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변명하기 원했겠어요. 그런데 태연자약해요. 온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감정이 나죠. 저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나. 그래 옳은 얘기 하기 쉬운데 스테반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제 질문이에요. 일할 때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나. 대개는 감정을 따라 반응하기 쉽죠. 스테반은 여기 7장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스테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이야기가 첫 마디부터 너무 온유해요. 저 사람들 다 거짓말했습니다. 전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데 스테반이 그 온유한 태도 다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온유 문제 같아요. 겸손, 온유 이게 다 간증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게 성령 열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손상시키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생 생활할 때 크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겨요. 근데 좁게 생각하면 여유가 안 생겨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억울한 일까지 부당한 일까지 사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부당한 일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부당해요. 근데 팔려서 애굽에 가야 돼요. 그래 애굽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부당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허락이 된 거예요.
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것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에요. 그냥 감옥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바라의 신하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바라를 만나서 총리 대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생각을 판이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판이하게.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잠언 3장에 있어요. 그런 건 외워두세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부당한 일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 한 마리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되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머리카락같이 다 세지마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많은 참새도 귀하다. 이 참새 한 마리가 다 주님이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다 헤아리고 계시단 말은 우리에게는 사사이니까 주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뜻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뜻은 악한 건 없어요.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 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다 이루지 않은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내 역사의 처음이고 역사의 마지막이고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을 때 여유가 있어요. 아, 주님이 난 모르지만 무슨 뜻이겠어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셨구나.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동방에서 의인이고 욥까지 순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성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하셨는데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시면서 자랑하니까 사탄이 딱 그에게 복을 주시냐 그렇게 하죠. 그래 그런데 한번 그 너한테 맡겨보겠다. 그래서 그런 생명의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요. 또 자신 10명이 다 죽어요.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도 다 날아가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사탄에게 내주셔서 욥을 단련하시는데 욥 자식도 이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오직 저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오직 저가 하시나. 나도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은 아셔. 결과는 좋을 거야. 정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항상 좋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해로운 건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 해롭게 하실 수가 없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시면 범사에 감사가 되고 범사에 인정하게 되고 감사 못해도 인정하고 잠잠히 참 기다릴 수 있죠. 그런 넓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우리를 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보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여유 있게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온유하고 담대한, 나중에 책망으로 얼마나 담대해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비결이 뭐냐?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스데반이 5가지에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죠. 지혜에 충만하죠. 믿음이 충만하죠. 은혜에 충만하죠. 권위에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태연자약하고 온유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지금 가까이 지나는 거, 말씀과 기도로서 좀 가까이 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아무도 흔들지 못해요. 최근에 어느 모임에 한 자매님이 병원에 가서 그 진찰을 받았는데 자기가 몹시 아파서 진짜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프다는 거예요. 저희 모임에 속한 사람은 딴 모임에 속한 자매님이신데, 그래서 그러면 아산병원에 한번 좋은 형제님이 계시니까 한번 연락을 해서 응급실 가봐라. 갔는데 거기도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연약하고 민감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만나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매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예민하니까 시가하지 마세요. 그런 우울한 마음, 그런 자신의 비관 같은 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렇게 마음을 여유 있게 갖도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인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로다. 주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오는데 아무것도 그걸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119편 165절 읽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로다.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대하고 하는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기도, 말씀과 기도. 이럴 때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걸 읽으시고 반박해서 읽으시고 또 암송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자꾸 딴 생각이 이게 사탄이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날 지배하면 또 기도함으로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내가 홀가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달릴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도 있고 내 연약한 성격의 나를 그렇게 소심하게 만들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 읽는 거 그냥 평안이 와요. 기도하면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평강으로. 이 스데반의 태연자하고 온유한 거. 우리 집이 스데반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전서 6장인가 그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본도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 증거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주님한테 심을 하면서 내가 죽일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나 해야 할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은 태연하세요. 할 얘기 다 하세요. 권위가 넘치세요. 그 한번 찾아볼게요.
그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11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야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주님한테 사형선고를 내리잖아요. 나는 이분한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주님을 정죄하잖아요. 그거는 군중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잘못 재판을 한 거죠. 판사는 제가 죽어도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가나안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나안 데 처할 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 보통 사람은 가난도 문제, 부여도 문제.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하기 쉽고 부하면 하나님 등한히 하고 교만하기 쉽고. 사도 바울 나는 그 모든 데서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뭐냐? 비행기를 타면요, 구름 밑에 있으면 비가 와요. 비 맞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 안 맞아요. 뭐냐? 환경 위에서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환경 밑에서 항상 비 맞아요. 그래서 초연한 삶, 주님 말미암아 주님 의지함으로 이 환경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주님 허락해서 주님 뜻이께서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해도 괜찮고 가능해. 이걸 다 주 안에서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 그 시각에서 판단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이렇게 허락하시나, 왜 이렇게 하시나, 그거는요. 범사에 잠잠히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한 번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사단의 가시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 가시가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왜 그랬냐? 주님이란 지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이거 가시 없애달라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게 놀라요. 그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 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참 바울 사도의 말로 정말 날 본받을 할 만한 분이시구나. 우리는 대개 기도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는 분도 있겠죠. 원망은 말로 안 해도 원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배우는 게. 잘 배워야 그러한 초연한 태도, 태연자약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 자기 권리를 버리는 게 온유라고 그래요. 자기 권리를 버려요. 우리 되게
내가 부당한 취급 받았다 그러니까 화도 내고 변명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 그땐 내가 부당히 느낄 필요도 없죠.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군대 갈 때 학보로 가는데 자기를 무로 놓고 갔대. 무로. 자기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고 이런 이제 군대에는 대학 안 나온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혹시 교만하게 보일까봐 무로 놓고 갔더니 다 플러스가 되더라. 그래서 플러스가 무로 놓으니까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나를 어느 정도 날 이렇게 취급해? 난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고 무슨 비난을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좋아요. 근데 내가 지적해 주는데도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제 하는 이야기를. 그런 기본적인 태도, 신앙의 태도, 주님 본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내 마음에 확립이 되면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서도 초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실망하지 않지? 주님 믿으니까 주님이 합당한 때 이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믿으니까 초연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시간은 넘어서 내가 죄송한데 여기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짤막하게 마칠게요. 그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태도에 주님을 닮았다, 주님 본받았다. 인용했죠.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또 사도 바울과 같았다. 성경의 교훈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온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성령 충만으로. 내가 5가지 충만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결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같이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평안이 와요. 사실입니다. 신문 보면 평안이 오지 않지만 말씀 보면 마음이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근데 이 놀라운 걸 안 읽으니까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또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저는 기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말씀이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기도 없이 이 말씀만 읽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음성을 듣고 주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와 말씀.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전무하겠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길이다. 말씀 읽지 않고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3장 한번 열어보세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말씀 충만한 거예요. 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 충만한 거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역사 지식이 참 놀랍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측석해서 아브라함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식입니다. 역사 지식. 여기 역사 인식을 내가 구별했는데 역사 지식이 뭐냐? 역사를 아는 거 여기 지식이에요. 그거 역사 인식은 뭐냐? 역사를 바로 읽는 거, 바로 보는 거.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인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역사 인식이 훌륭했다. 왜? 하나님 시계에서 보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지금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하면서 요셉의 얘기를 했어요. 너희 조상 요셉을 시기에서 팔았다. 이게 역사예요. 또 모세를 누가 너희를 관리와 재판관을 세웠냐? 이 거절한 그 모세를 주님 함께 하셨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또 얘기하니까 그들 가책을 받죠. 그런데 그분들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도 모르잖아요. 지적해 주는데도. 요셉을 그들이 대적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판잖아요.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는 사람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함께하고 계시나 함께하지 않으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된 거예요. 항상 함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함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게 7장에도 보세요. 그 사도행 7장에도 그 말씀이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못 당해요.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갔는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사람 보기에 또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 이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 없이 다 안 와요.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는 게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시나.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하시는 믿습니다. 그걸 다 감당하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인내심을 주십시오. 이건 기도 필요해요. 요셉의 생애에 놀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데 백성들은 반대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일반 대중은 틀린 거예요. 일반 대중은 소수가 항상 옳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7 식구만 구원받잖아요. 대중이 다 반대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또 소돔 고모라도 롯 가족밖에 없잖아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멸망이 있는 넓고 그 길이 커서 그리 가는 자가 많고 생명이 있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적은 거예요. 이게 적은 게 그러니까 일반 대중 항상 잘못되어 있어요. 일반 대중. 그래서 일반 대중을 따라가면 안 돼요. 수를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임도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늘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요셉의 특징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그 애굽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뭘 내가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뜻이면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니까 안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역사를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 7장은 단순한 7장이 아니라 1장부터 계속된 것이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와 성도 안에서의 성령님의 위치, 내가 그 표현 안 했는데 성도와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위치 뭐야? 성령이 우리 인도자예요. 주관자예요. 지역교회도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모든 일 해나가야 돼요. 개인도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사가는 것도 전부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광야로 가네. 광야로. 시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사가는 것도 직업 가지는 것 전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직장입니까? 여쭤보셔야 돼요. 인도하는 것이면 저를 못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매사를 주님의 인도로 따라가라. 그럼 틀림이 없죠. 이사하는 것도 저는 근데 다 경험해서 이사하는 것도 다 좀 인도하시는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평생을 통해 경험해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까지 다 관여하시고 직장도 다 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또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주님의 뜻인데 타이밍이 아닐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자기 힘을 가지고 구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미디안 광야라서 4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타이밍보다 40년 전에 모세 행동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보내서 40년 후에 부르실 때는 주님 전 못해요 그러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전 부족해서 못 이루겠다니까요. 준비 안 돼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 그 위험한 거예요. 장로든 집사든 나 할 수 있다. 시켜도 제가요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겸손한 태도 또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제대로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살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증거된 말씀이 주의 뜻을 따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오래 간직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올리며 기도합니다. 아멘.